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위치한 아현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은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흔들어 보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늘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고르시고 뽑으셔서 우리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확인시켜 주시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계가 전쟁, 기근,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드시며 여기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각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안일하게 살지 않고 나태하게 살지 아니하고 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 안에 더 충성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동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국과 또 이제 폭우로 말미암아 심히 어렵지만은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사오니 주여 이 시간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하시고 찾는 것마다 찾아지게 하시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놀라운 약속과 긍휼함을 바라보고 나와사오니 주님, 이 재단에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씨름하는 가운데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받게 하여 주셔서 내려갈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며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반이 되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전반기에 못다한 귀한 역사를 배가 너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로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회의 문제, 사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싸우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의 장정으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이런 때는 좀 일기예보가 안 맞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때는 또 일기예보가 잘 들어맞습니다. 비가 꽤 오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지나놓고 보면 늘 좋은 것으로, 늘 완전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걸 우리가 지나놓고 나서야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가 와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도 예상되지만 피해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열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읽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어 보실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령 구약에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 대단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다, 그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쓰셨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신약에 와서는 또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우리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내 신앙과 내 삶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힘써서 믿음의 의를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은 믿음의 사람이요,
또 그만큼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많은 것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훈련받았던 12제자 가룟 유다 지나고 나서 이제는 다른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직접 생전에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따라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귀중하게 쓰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초창기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 이상으로 큰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도 못 가고 또 내가 직접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 오히려 다른 여러 제자들보다도 예수님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다메섹에서 영적으로 만나면서 큰 역사를 이뤘다면, 야, 나같이 시대적으로 2000년 뒤에 또 멀리 이스라엘에게 떨어져 있는 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하게 쓰실 수 있겠다, 그런 우위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우리는 바울을 참 본받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나 바울 사도를 정말 본받고 싶은가 할 때는 생각을 좀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걸랑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크게 쓰시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이, 그러니 그 바울 사도가 살 소망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랬으니, 야, 우리 같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고 힘들어 뭐예요? 죽겠다. 조금만 좋아도요, 아이고 좋아 죽겠다. 맛있어도 그렇고 맛없어도 그렇고 우리는 껌트하면 그저 죽겠다는 말을 그냥 입으로 사용하지만, 바울 사도같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무 때나 죽겠다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을 정도까지 되었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창문에 걸탄졌던 유두고가 떨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정말 은혜가 안 되는구나, 덕이 안 되겠다, 이렇게 설교 듣다가 죽을 수가 있느냐, 이래서 가슴이 철렁하고 사람들이 겁을 냈지만 바울 사도는 그를 벌떡 그냥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죽은 사람까지도 일으키는 바울 사도인데 말이죠. 기도로 살려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맛보았던 바울 사도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다 할 정도가 됐으니 바울 사도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제 죽는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이제 더 기대할 게 없겠구나, 이런 지경에까지 바울 사도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나중에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기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오늘 9절에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바울 사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에 받은 것과 같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정말 바닥을 기어가고 끝장난 것 같은 상황에 부딪히는데도 하나님이 보고만 계셨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바울 사도를 그런 게 아니고 바울 사도를 흔들어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떠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믿고 살아가는 것인지 주님께서는 흔들어 떠보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심을 두고 그를 흔들어 보셨기 때문에 고난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떠나셨기 때문에 극한적인 고통을 맛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일이 안 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병들 때마다, 여러 가지 속썩을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떠나셨나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하신가 봐, 하나님께서 나를 젖혀놓으셨나 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바울 사도 얘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도외시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침묵하셨다고 하는 것은, 네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거, 네가 자랑하는 육신적인 거, 네가 자신감 있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닥낼 때까지, 그거 가지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갖고 두 손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려가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흔들어 댔습니다. 결국은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을 그는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루스드라에서 바울 선생은 돌에 얼마나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 바울 사도를 그냥 내팽개친 다음에 꺼적으로 덮어놓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후루후루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끝난 것 같다고 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다. 그리고 네가 목숨을 거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나는 그 목숨 뒤에까지도 책임지는 분이다. 그걸 바울 사도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죽도록 맞아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전도한 나에게 왜 이런 대가가 있어지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놀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죄짓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얻어맞아가지고 옥에 갇힌다는 게,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건가? 의심을 할 만한 수준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흔들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느끼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때는 지중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파선하는 환난과 핍박도 당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해야만 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늘 성경이 그랬습니다. 이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떠보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아는 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할 만큼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그가 끝장난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들이 해결됨을 알려주셨죠. 그렇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빠질 것을 염려하셔서 주님께서는 네가 할 만큼 한번 해봐, 그렇게 놔두신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인맥을 동원해서 할 것을 미리 주님께서는 경계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적인 연약함, 부족함, 온전치 못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뒤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시려고 심하게 막 흔들어 보신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벽한 스펙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아는 지식 많이 있다고 해도, 네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영혼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어. 영혼 하나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 능력이어야 된다. 내 주시는 힘이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울 사도는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무셨다고 나옵니다. 풍랑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막 흔들흔들거리면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배 뒤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지금 뒤집힐 지경이 돼서 바다의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비상조치를 다
시켰는데도 해결이 안 되도록 배가 지금 막 뒤집히려고 물이 튀어들어오고 난리를 피는데, 예수님 얼마나 장기가 어두우면 그렇게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 피는데도 자고 계셨을까요? 졸려서 주무신 게 아닙니다. 그냥 일부러 주무신 것입니다. 그래,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많고 니들이 능력이 있고 이 갈릴리 바다는 내 전문 영역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럼 해보라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일부러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가정이라는 배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이 개인적인 인생도 하나의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도 크게 보면 예수님과 타셨던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셨다고 해서 문제 없어, 예수님 모셨으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다 만사형통이야,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시면 오히려 고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오셔서 주무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우리가 모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냥 손님처럼 우리 안에 그냥 계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풍랑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을 갖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잘나서 너무 걱정이 많아서 웬만한 일 가지고는 주님 안 부릅니다. 내가 다 처리합니다. 내가 다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우중에 말이죠, 이 폭우가 쏟아지는 시간에도 또 코로나 전국에도 기도원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도에 깨어 있으려는 결단과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무시던 주님이 일어나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그냥 모셨다, 우리 가정에 모시고 있다, 예수님 하나님은 이 가정의 주인이시오, 이게 그냥 거기다 하나 써붙였다 해서 주님 우리 가정에 계시다 해서 맘 놓고 있었던 우리 삶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시고, 또 뿐만 아니라 흔들어 보시는 주님이 깨우심으로 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풍랑을 제어해 주시고 앞길에 하나님의 열매를 받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다의 전문가인 베드로는 완전히 자존심이 뭉개지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향해서, 목수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들 때가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요, 이제 쌀을 뒷박에 팝니다. 또 어떤 때는 말로 이렇게 팔 때가 있는데요, 뒷박에다가 쌀을 거기다 훅 붓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막 흔들어 봅니다. 왜 흔들까요? 여유가 있는 분, 구탱이 안 들어간대, 그런데 꼭꼭 들어가도록, 아주 많이 들어가도록, 거기에다가 아주 충분히 들어가도록 뒷박을 막 흔들어댑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식목일 때 산에 가서 나무 많이 심었는데요, 나무를 묘목을 갖다가 구덩이를 파고 묘목을 넣고 거기다가 흙을 웬만큼 채웁니다. 그래가 웬만큼 다진 다음에 거의 다 다져 놓은 다음에 심은 나무를 한번 쭉 뽑습니다. 그리고 확 흔들어댑니다. 아니, 나무 심고 흔드는 건 무슨 심술보예요? 근데 나무를 심고 웬만큼 누른 다음에 흔들어줘야 뿌리 사이에 있는 공기나 뿌리 사이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흙으로 잘 채워져서 그 뿌리를 고정하여 그 나무가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심어놓고 도대체가 또 흔들어대고 뽑아대고 난리를 피는 거야, 이게 인간들이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무가 사는 길은 흔들어 보는 길입니다. 나무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흔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가는데요, 자동차에다 짐을 잔뜩 싣습니다. 또 아니면 저는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질 때 이 지게질을 많이 했습니다.
보리도 지어가지고 이만큼, 볕단도 이만큼 해가지고, 또 어떤 데는 막 쌀도 거의 한 가마니 될 정도로 해가지고 이 지게에다 짊어지는데, 지게에다가 볕단이나 보리단이나 밀이나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다음에 한번 흔들어 봅니다. 왜 흔들어 볼까요?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가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넘어지려면 빨리 넘어져라.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중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거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흔들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흔들어 보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설렁설렁 보이는 데만, 그죠? 괜찮은 데만 그렇게 해서 설렁설렁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흔들어 보십니다. 채워가지고 가야 돼. 꼭 채워가야 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믿음이 남으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막 뽑아 올릴 때도 있고 흔들 때도 있습니다. 왜요? 뿌리가 잘 다져지려면 그렇게 흔들고 고난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대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사업이라고 하는 지게의 짐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 끝났나 보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더니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또 믿음으로 충성하는데 도대체가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땐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구석구석 엉성한 데까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커가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흔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이런 비도 주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이 비, 햇빛, 바람, 이 모든 것들이 흔들어주는 어떤 하나의 역할을 나무에게 한다면 우리 인생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다가 넘어지지 않게 필요하면 다시 쌓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흔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뒷박이라는 내 영혼을 잡아 흔들면 어지럽고 기분 나쁩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이라는 내 나무를 다른 이가 막 흔들어대면 불안합니다. 야, 이러다가 꺾이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내 인생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인생과 같이 저는 세상의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 몸이고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이 육체가 만들어진 이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참 생각할 수 없는 머리카락 하나, 눈썹 하나, 눈동자 하나하나,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얼마나 오묘하고 신기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혹간에 이 인간이 아메바에서 진화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데, 이것들이 저절로 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인생들이 그냥 무너지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왔다가 그럭저럭 하다가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말이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면서 살고 하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만든 인생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연단도 필요하고 성장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도 필요하면서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구슬과 같이 보석과 같이 우리를 갖고 나가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꿈에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면 우리는 겁을 내지만은, 그러나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구석구석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중견 회사에서 신입사원 모집 공고를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온 사람들한테 시험을 보는데 회사 앞에 새벽 4시까지 와라, 이렇게
시험을 치른 입사 원서를 낸 사람들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정말 새벽 4시에 가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회사의 문 앞에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문은 꽉 닫혀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오라고 했으면은 적어도 회사 사람들이 와서 3시 반에는 와가지고 문 열어놓고 준비하고 다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벽 4시에 오라고 그랬는데 4시에 수험생들은 많이 와서 우글우글 했지만은 그러나 회사 문은 굳건히 닫혀 있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생각했어요. 입사 수험생,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4시에 오라고 그러더니 회사 놈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된 거야?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에이? 그러면서 이거 회사 꼴을 보니까 꼴이 아니구만. 그러면서 한두 명씩 둘씩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5시간이 지나서야 9시가 되니까 그때 회사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러 왔던 여러 수험생들이 상당수가 다 기분 나쁘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9시에 회사 문이 열리더니 이 수험생 여러 사람들한테 면접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예. 사람을 데려다가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사람의 팔은 몇 개입니까? 미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서류 심사를 통과한 고학력자들에게 물어볼 내용들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것을 물어봐대. 애들도 다 아는 것들, 유치원생들도 아는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한참 물어보더니 수험생들한테 여러분 시험은 다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결과를 보내드릴 테니까 결과는 집으로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돌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서 몇 명에게 합격 통지서가 배달됐대요. 이 합격 통지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회사 입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먼저 당신은 시간을 잘 지키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희가 저 꼭대기에 새벽 3시에 와서 몇 사람이 새벽 4시에 오는가 하고 지켜봤는데 당신은 새벽 4시도 되기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인내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평범하고 짜증나고 자존심 상할 질문에도 얼굴색 변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4시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짜증하고 침 뱉고 돌아가는 그때도 5시간 동안이나 기다려서 9시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질문에 정말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런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사실 필요로 하는 사람은 첫째로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를 우리가 뽑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당신은 이 3가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라. 여러분, 원수도 잘못했다고 해야 사랑해 주는 거지 말이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그래도 될 만한 제목이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간을 잘 지키고 인내하고 원만한 성격을 위해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시험 문제 기준을 세웠지만은 거기에 합격한 사람은 그 좋은 회사에서 잘 앞길을 닦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위에서 기도하라, 다 품어라. 얼마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사랑을 해도 인간 같아야 사랑하지. 아이고 용서를 해줘도 회개를 해야 용서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 보시는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에게 그렇습니다. 요만한 아이가 맛있는 사탕을 먹고 있습니다. 엄마가 가서 그렇습니다. 엄마 먹고 싶다. 엄마 좀 줘라. 먹고 싶은데 엄마 좀 줘라.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사탕을 먹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먹고 싶어서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걸 겠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지가 그렇게 사탕을 먹고 싶지만은 사랑하는 엄마, 내가 좋아하는 엄마한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좀 뒤로 하고 엄마한테 줄 수 있겠는가? 한번 애 마음을 흔들어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십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시는데 나한테는 이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아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들들 데려가지. 웬 하필이면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특이한 사람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있는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아들을 못 드리겠다고 내가 아들을 꼭 붙잡고 있다고 해서 이 아들이 내 손에 남아있을 건가?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면 내가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 데려가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뜻이 있겠지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의 목을 치는 게 쉽겠습니까? 자기 목을 치는 게 쉽겠습니까? 자기 목을 치는 게 100배 쉽지요. 근데 아들의 목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도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주님은 양을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흔들어 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흔들어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것도 남는 거, 쉬운 거,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거, 내가 가장 아끼는 거,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될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나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존중하지만 아무나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요, 유혹에 스스로 빠져 흔들리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흔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간접적으로 흔들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슬슬 지붕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를 발견하게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다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막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하필이면 다윗은 낮잠을 잤나 봐요. 자다가 일어나서 저녁 때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다가 밧세바를 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차단막을 딱 세우든지 그때 밧세바가 보이지 않도록 막아놓든지 그랬으면 그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시련과 연단으로 흔들려서 넘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됐고
엄청난 죄를 지었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밧세바를 통해서 누구를 낳게 하셨습니까? 솔로몬을 낳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아들을 낳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흔들어 보시면서 그 흔들림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까지 막 의롭게 살아가고, 나는 깨끗한 인간이야, 나는 완벽한 인간이야, 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 믿음 어느 정도냐면 골리앗 앞에서도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바닥으로 거꾸로졌습니다. 완전히 거꾸로졌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흔들면서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마귀로 하여금 흔들어 보도록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욥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욥은 생각하면 얼마나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뭐 그런 고난을 상상도 하기 어려울 고난입니다. 그 어려운 고난을 바닥까지 가면서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흔드는 걸, 사탄이 흔들도록 허락을 하심으로 해서 나중에는 결국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욥은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말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막 해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흔들어 보는지 모릅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꾸 생각지 않은 일에 손해를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자신감이 너무 속세게 가지고 아이고 얼굴 뜨거워가지고 교회도 못 가겠습니다. 사업이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뒤에서 무슨 죄가 숨겨놓은 죄가 있는지 막 이래가지고 무슨 숨겨놓은 죄가 있을 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제 막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도 안 나오고 맥도 쭉 빠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의 권유를 받고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다 들어먹고 날라버려가지고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까닭없이 무시를 당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막 고통을 당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일을 당하면은 아유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하는 나를 젖혀놓으셨나, 이게 벌 주는 건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랬는가 막 고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삐딱하고 바깥으로 나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신령한 눈을 열어서 머리턱 하나라도 시거나 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인데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흔들어 보시는 과정일까? 여러분 흔들어 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길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보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다윗처럼 밧세바에게 미혹당하는 것 같이 미혹당하는지, 아니면은 욥과 같이 사탄에게 허락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사탄이 흔들어 보고 있는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거 하나는 있습니다. 어떤 흔들미든지 간에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흔들어서 뽑혀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흔들어서 깨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귀중한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더 많이 담아주시고, 더 넘어지지 않게 단단히 매게 하시고, 더 구석구석 채워지도록 흔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 딸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천방지축입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소리를 질렀는데,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그냥 아는 척도 아니하십니다. 참다 못해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여자 어떻게 좀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소리를 빽빽 질르는데 그냥 놔둬가지고 그냥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예수님 그러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냉정하신 예수님입니까? 아주 몰인정한 예수님입니다. 딱 잡아떼가지고 난 당신같이 이방인 여자들 챙겨주려고 온 게 아니다. 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막 무시하고 자존심을 그냥 깔아뭉기는 것 같이 그 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인 얼마나 불쌍합니까? 딸년 하나 데리고 사는데, 그건 늘 보고 살아가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천방지축 머리를 헤치고 난리를 피고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고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그렇게 정말 고통스럽냐고 위로라도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딱 잡아떼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왔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냥 몰인정하게 그렇게 박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주님 아닙니까? 사랑의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파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인데 어떻게 박대할 수가 있습니까? 몰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자 26절에 가면 예수님 그러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들은 개, 강아지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얘기하면 당신은 강아지야. 나는 먹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왔지 당신같이 강아지, 개 같은 당신 족속을 나는 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막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던 그런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사람 차별합니까? 이스라엘인 뭐고 이방인은 뭡니까? 그렇게 차별적인 발언을 하면서 가슴을 후려놓습니다. 찢어놓습니다. 아무리 딸 때문에 아쉬워서 오기는 왔어도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랬을 것 같아요. 소리하면서 당신이 사랑을 얘기해? 그 입으로 사랑을 얘기해? 그러면서 막 달려들어서 앙탈을 부렸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딸이고 뭐고 그냥 죽으면 죽겠다 그러고 한바탕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하는 즉시로 여인이여 됐다, 네 딸 낳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흔들어 보셨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그의 믿음을 흔들어 보고 그의 간절함을 흔들어 보고 주님을 신뢰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는지를 모든 것들을 정말 가득 채워주기 위해서 그 믿음을 그냥 튼튼하게 키워가는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그 믿음이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다가 주님께서 됐다 합격 점수에 들어오자 주님은 됐다 여인이여 그대가 그 말을 했겠다 그대의 딸이 낳았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못되는 척 하면서 흔들어 보셨습니다. 무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대우로 흔들어 보셨습니다.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것으로 흔들어 보셨습니다. 주님이 냉랭함과 모독함은 사실 본심이 아니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흔드는 손길이었음을 그 여인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데는 그래요. 나는 창피해서 교회도 못 나가겠어. 나는 정말 애 때문에 창피해서 사업 때문에 해서 우리 양반 하는 꼴로 봐가지고 내가 이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겠어. 여러분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흔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려고 흔들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갖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했던 자존심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뭘 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셔서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도 하나님이 쓰시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저 아는 것도 한 것도 추하고 더럽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저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까지 주님 우리를 흔들어 주십니다. 근데 누가 와서 흔드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막 흔드는 것만큼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흔들매는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실 때 복 받으려는 사람에게 할 것이 있다면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겸손과 간절한 기도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들어 보시기도 하고 튕겨 보시기도 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에게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엘리사에게 문둥 나병을 고쳐달라고 많은 아람의 장군이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군대 장관이라고 한다면 이 대단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를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맨발 벗고 뛰어나와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할 만한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쳐다도 안 보고 비서한테 야 가가지고 말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텀벙텀벙하고 가라 그래. 이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무시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 고향에 있는 강은 무공의 강인데 여기 요단강은 찔찔찔찔 흘러가지고 깨끗하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에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려면 고향에 있는 무공의 강에다가 가서 목간하는 게 낫지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그리고 기분이 막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엘리사 지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말이야. 사람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그냥 둘러풀려고 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종이 그랬습니다. 장군님, 사실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시켰어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텀벙텀벙 7번 그거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역시 장군은 다르냐. 우리 같았으면 끝까지 고집할 거야. 그래도 우리 고향에 있는 강이 깨끗해. 난 갈 거야 그럴 텐데 장군은 역시 이 틈이 큰 사람. 종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진짜 그럴 만하거든요. 진짜 그럴 것 같거든요. 좋다. 그래가지고 텀벙텀벙 7번 하니까 깨끗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그랬을 겁니다. 먼 외국에 있는 그 당시에 아람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 같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장군이 온다니까 막 카페트 깔아놓고 막 마실 거 준비해놓고 막 그렇게 그 나만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딱 잘라가지고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는 믿음이기를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는 나만의 믿음을 흔들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흔들어 보셨다가 마침내 나만이 순종하고 앞발 뒷발 다 들고 물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가는 것을 본 순간에 하나님은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할 일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정말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그걸 못하겠어. 아유 정말 싫어. 이런 거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주어도 난 그걸 못 주겠어. 그렇게 내 마음에 아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흔들어 보실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중에 영재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출세할 길이 열렸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영재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응답이 드디어 영재로 뽑혀가지고 바벨론에서 앞으로 앞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창창한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재학교에서 먹는 음식이 대개는 바벨론 우상한테 바쳐졌다가 제사 지내다가 끝난 음식까지 우선 거기다 바쳐졌다가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서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화는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영재학교에 못 들어가서 한 달인데, 못 들어가서 막 팔을 동동 구르는데, 거기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쁘질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내가 먹어가면서까지 출세해야 되겠냐? 아니면 내가 출세를 못하더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안 먹고 내가 깨끗이 살아야 되겠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다니엘은 고민을 했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먹어줘, 그냥 다 먹어준 다음에 출세해서 나중에 전도하면 되지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갈 텐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생각이 떠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나를 훈련시키고 책임져주는 환관장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내가 부탁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가서 열흘 동안만 한번 이제 시험을 해봅시다. 근데 훈련하는 영재학교 교장이 그랬어요. 왕한테 내가 명령을 받아서 니들 영양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니들이 비실비실했다가는 내 목이 건너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요 우상한테 바쳐진 재물을 안 먹고 야채만 먹고 채소만 먹고 이러다가 열흘 동안만 비교해봐서 우리가 까칠까칠하다든가 비실비실하다든가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 뒤에도 우리가 건강이 괜찮으면 우리 뜻대로 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때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재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괜히 얘기거리 만들 이 인간 싫으면 집에 가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영재학교 교장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 열흘 동안 하니까 채소 먹은 소년들이 얼굴이 다 팽팽하고 다 기름지고 건강해 보여서 결국 길을 걸어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렇습니다. 이번 이 기회가 천재 이루이 기회인데 그 먹는 거 가지고 뭐 신경 쓸 거 뭐 있어? 그냥 일본 눈코 감고 그냥 가고 나서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 그러나 다니엘은요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사이를 내가 합리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흔들어 오셨어요. 그럴 때 이 다니엘은 나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출세도 중요하지만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라면 나는 출세 안 해도 좋으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흔들어 보실 때가 많아요. 가령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한 것에 보면요, 맹인이 찾아왔습니다. 맹인이 찾아와가지고 눈을 뜨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맹인이 눈을 안 보입니다. 죽을 맛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겨우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눈 뜨고 싶은가? 네, 눈 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진흙이 있는 데다가 침을 택 뱉어가지고 진흙을 막 이겨가지고 이 맹인이 보이지 않는 눈 양쪽에다 철떡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떡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맹인들이, 저는 그냥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맹인들이라고 해서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뭐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도 보이고 약간 그렇다고 그래요. 이제 완전히 깜깜한 게 아니라 그냥 뭐가 약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고 이런다고 그래요, 대개가. 근데 그런 거라도 어둡고 깜깜하고 약간 희끄무리한 거라도 보이던 눈에다가 예수님께서 아예 진흙을 거기다가 침에다, 것도 깨끗한 것도 아니고 침에다가 붙여가지고 징겨가지고 딱 붙여졌으니까 조금 더 잘 보일까요? 아예 안 보일까요? 아예 안 보일 것입니다. 아예 안 보여. 우리 같았으면 아이고 낫게 해준다고 그러더니 말이야, 눈 뜨게 해준다고 그러더니
아까까지만 해도 희끄무리한 게 약간 보였는데 이건 완전히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성하는데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꼬입니다. 힘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실로암 못에까지 가요? 예수님께서 아예 그는 씻어줘요. 예수님께서 해결해줘요. 우리 같았으면 아니 붙여준 분이 당신이면 해결도 당신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실로암 못에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를 거꾸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거기까지 실로암 못에까지 간단 말이에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믿음으로 또 넘어지면서 거꾸러지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혹을 떼러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혹을 붙여줄 때가 있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예수님 믿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주시고 짐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어 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셔서 내 믿음의 뒷박을 가장 많이 채우시려고, 내 축복의 나무를 어떻게 더 성장시켜 주려고, 그렇습니다. 내 짐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흔들어 보시는구나. 그때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도 사로잡히고 인도하셔서 우리 삶이 흔들어 보심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채워지고 승리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데는 정말 주님이 흔들어 주셔서 어지러워서 힘들어서 창피해서 세상이 싫어져서 낙심이 돼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주저앉아서 여기까지 온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드시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채우기 위해서 흔드는 겁니다. 키우기 위해서 흔드는 겁니다.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흔드는 겁니다. 주여 신령한 눈을 열어서 흔드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